2018년 전 세계는 아인슈타인의 신념과 사상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신에 관한 편지가 경매에서 약 300만 달러라는 놀라운 금액에 팔리며 과학과 종교에 대한 그의 생각이 새롭게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1954년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활동 중이던 독일 철학자 에릭 구트킨드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종교, 신,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 품었던 솔직하고도 깊은 통찰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의 개념을 인간의 약점이 만들어낸 산물로 바라봤으며 성경을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과학적 의미는 없는 원시적 신화로 간주했습니다. 그의 이 단호한 견해는 지금도 논쟁과 영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통적인 종교적 개념에 회의적이었지만 이를 무신론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철학자 바릭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관점과 유사했습니다. 그는 우주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숭고한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이 힘이 흔히 사람들이 신에게 부여하는 형태나 의식을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미국 동료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수염난 남자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진정한 종교심이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종교심이란 우주의 웅대함을 깨닫고 그 법칙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을 보이지 않는 음악가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무용수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법칙을 상징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엄격한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강조하며 이 맥락에서 우연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그의 유명한 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라는 명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지성이 우주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복잡한 기계를 바라보면서도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법칙들의 완전한 의미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에 존재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 법칙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은 도덕적 질문에도 몰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행동이 언제나 자연 법칙과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사람들이 신의 개념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사용하는 방식을 자주 성찰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종교가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 보상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의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도덕이 종교적 교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도덕적 원칙이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 서로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적 개념을 비판했지만 종교적 인물들이 인류 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 부처,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문화의 도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들의 영향력이 과학보다도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윤리적 행동의 기반을 확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에서 흥미로운 순간 중 하나는 1929년 뉴욕에서의 일화입니다. 한 랍비가 유대인 배경을 가진 아인슈타인에게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는 신은 믿지 않지만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신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신념은 자연의 완벽함과 복잡성에 대한 과학적 경외심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 이 두 가지는 무한하다.
이 말은 그가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에 발생한 비극과 재앙들이 인간의 무책임함과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대해 신을 탓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 철학적 개념에 자주 의지했습니다. 그의 견해는 인간 정신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과 자주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복잡한 자동차를 바라보는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어떤 논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그 과정의 진정한 본질과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엄격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바로 이러한 결정론과 자연 법칙의 조화에 대한 신념을 담은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요인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아인슈타인과 동시대의 양자 물리학자들, 특히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생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근본적인 부분에 우연성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며 양자세계는 고정된 법칙에 따르기보다는 확률에 의해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우연의 이면에는 더 깊은 논리가 숨어 있다고 믿으며 이를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전통과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관점을 공유했으며 이 관점은 신과 자연이 하나로 동일시된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우주는 신성의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 즉 인격적 신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의 구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그의 다음 발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단지 세부 사항일 뿐이다. 이 문장은 그가 존재의 가장 큰 신비를 풀고자 하는 열망을 완벽히 드러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놀라운 지식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자연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윤리였습니다. 그는 도덕적 행동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후 보상에 대한 기대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진정한 윤리는 선행을 하고자 하는 내적 열망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더 높은 권위를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책임 회피를 위한 시도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결정에 대한 완전한 책임도 지닌다. 아인슈타인의 종교적 관점에 대한 논의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유명한 신에 관한 편지는 삶의 의미와 인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그의 사고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신앙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읽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재평가를 추구하는 열망을 발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인슈타인이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한 번도 묘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집스러운 무신론이 더 높은 존재를 부정하는 만큼이나 맹목적인 종교적 신앙만큼 극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우주가 특정 법칙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이신론과 더 가까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의 웅대함이 신에 대한 인간의 개념을 능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별을 바라볼 때, 우주의 무한함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법칙들의 조화를 인식할 때 그는 가장 큰 영감과 종교적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종교는 과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세상을 그 모든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열망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주 다룬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과학과 종교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영역이 모순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할 도구를 제공한다면 종교는 삶의 의미와 윤리적 나침반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과학과 영성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동시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모순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학적 발견이 우주의 신비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그가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비판하며 그의 발언이 도덕적 기반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도덕성이 반드시 종교적 기반 위에 세워질 필요는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윤리적 원칙이 문화적 발전과 인류 공동의 경험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많은 발언은 20세기의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류를 보이지 않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존재로 묘사한 것은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가장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질서와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 신이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거부했으며 자연 자체의 조화 속에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이해할 수 없는 법칙들로 가득한 신비로운 존재였으며 이는 더 높은 힘의 증거였지만 이 힘은 인간의 얼굴을 가지거나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그의 관찰과 우주론 및 물리학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신을 의인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자연은 이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그의 관점은 행동에 따라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신이라는 종교적 개념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심판자로서의 신이라는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는 신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함으로써만 진정한 정신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앙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종교는 이해와 과학적 접근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복잡한 기계를 이해하려 애쓰는 아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류는 우주의 진정한 법칙을 파악하기 위한 여정의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비밀을 완전히 해독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자연은 우연을 허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특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신념을 강조합니다. 이 발언은 자연과 우주에서 무작위성이나 혼돈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이나 재난에 직면했을 때조차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더 큰 질서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도덕적 상태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각 개인의 지적 도덕적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도덕적 향상은 단순히 종교나 신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또 다른 핵심은 선택의 자유 문제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법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개개인의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도덕적 책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덕성이 맹목적인 신앙이나 신적 개입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도덕은 이성과 객관적인 원칙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부정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 종교, 과학, 그리고 도덕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존재를 더 의미 있고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지식과 이해, 그리고 추구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깊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처럼 우주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숙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 종교가 초자연적 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와 세상의 조화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성한 기적을 믿기보다는 과학적 연구와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세상의 기적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신앙의 가장 높은 형태는 자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물리법칙, 수학적 공식, 그리고 원리를 통해 나타나며 이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행위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인터뷰와 편지에서 종교적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인류의 도덕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도덕과 윤리가 종교적 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연민,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특히 세계대전 기간 동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일어난 재앙들이 도덕적 방향성의 결여와 인간의식의 부족한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해한 선택의 자유 개념입니다. 그는 우리가 자연의 물리적 법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선택의 의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약이 없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과 악에 대한 이해에 따라 스스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를 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과학과 영성이 반드시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깊은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지식이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어떤 것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인슈타인은 극단적 무신론과 맹목적 종교신앙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더 온건했으며 인간의 이해를 강조하면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많은 사상은 위대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인슈타인의 과학, 종교, 그리고 도덕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끄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신과 우주에 대한 그의 발언이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은 더욱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사상은 종종 스피노자와 칸트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과 비교됩니다. 이들 역시 신을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으며 대신 자연 법칙의 근본적인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사상에 깊이 공감했으며 자신이 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독창성은 이러한 철학적 사상을 과학적 연구와 물리학 분야의 발견과 결합한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대화 중 자주 던졌던 질문, 즉 과학의 신의 자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신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안에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법칙들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영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질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의 철학적 유산을 오늘날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처럼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속적인 탐구와 지식을 향한 열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과학적 진보와 영적 탐구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의 저서와 연설에서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더 깊은 자기인식을 추구하고 물리적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도덕적 원칙을 이해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정신은 유한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면 이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쉬운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은 끝이 없고 복잡하며 동시에 놀랍도록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깊은 철학적 성찰이 경계를 모르는 것임을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확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그것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존재의 측면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지식의 무한성을 믿었으며 아마도 이러한 믿음이 그를 과학적 성취의 정점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위의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뜻깊은 울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레볼루션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 버튼을 눌러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의 과학, 종교, 도덕적 가치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사상은 사람들이 물리적 세계를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질문에서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주며 개인과 집단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유산인 지식에 대한 열망, 새로운 생각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질 용기는 우리가 인간 이해의 경계를 확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